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도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모든 해방을 얻으며 온세도 우리 안에 강팍한 완악함 하나님 대적하여 높여진 모두 이런 마음을 믿게 얻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세도록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인정하지 않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 나라에 임하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약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원함치 열매가 되돌리시는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구원되시고 믿되시며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계시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받으시며 주의 이름만 높이 받으시고 찬양받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며 나타나시며 계시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니 홀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며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니 홀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며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존귀한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그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또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성경 구절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저는 또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진리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 말씀과 같은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을 전에 성경을 그래도 좀 읽으셨던 분들은 오늘 읽으셨던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의 굉장한 퀘스천 마크가 될 수 있는 아주 의문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물었을 때 또 하나님의 때에 계시를 해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도 표면적으로 보듯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생명을 이루는 또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엘리사를 누군가 여기서는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지만 한 20, 30대 청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구성은. 근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조롱을 한다고 나오죠. 그것도 대머리라고. 특별히 왜 대머리라고 조롱을 했을까?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조롱을 했는데 엘리사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나 좀 조롱한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여길 만한 그게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여기서 엘리사가 거기에 맞대응해서 저주를 퍼붓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풀에서 앙콤이 나와가지고 다 찢어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놀렸다가 죽임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진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주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 해서 단순히 조롱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왜 대머리라는 말이 굳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거 왜 하필 그러면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 대머리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놀렸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은데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대머리가 있으시면 정체감을 갖지 마세요. 심지어는 율법에서조차도 대머리는 부정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대머리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기서 대머리는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부정해지냐면 나병이 문둥병이 생겼을 때 그때 이것은 정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그냥 대머리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여드렸냐면은 이 말씀은 또 아주 공교롭게 여러분들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궁금증은 성경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꼭 이 원어나 이런 걸로만 진리를 계시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주셔요. 근데 오늘 그 엘리사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밝히 하나님의 의도를 보려면은 이 사건을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인데 방금 읽었던 걸 염두에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왜 제가 이것이 성령님이 동일하게 엘리사의 사건과 이것을 맞닿아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지만 이것은 영적 원리 안에서 구속사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 관계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는 선지자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물론 율법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았지만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엘리야의 모든 저주는 거의가 다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이름부터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전에도 소개했듯이 엘리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히브리어고 샤는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엘리샤, 근데 샤는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슈아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예라는 말과 샤라는 말이 합쳐진 거라 했잖아요. 예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샤는 구원. 그래서 엘리샤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야훼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샤는 예수님과 이름부터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신기한 게 거의 모든 기적이 다 살리는 기적이에요. 엘리야와는 다르게. 엘리야는 심판과 저주의 기적이 거의 다고 엘리사는 오로지 오늘 나오는 사건 하나만 빼고 다 살리는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곰이 찢어 죽인 이 사건만 저주가 나타난 사건이죠. 예수님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모든 기적이 다 살리는 기적인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만 저주와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엘리사가 맞닿았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도 모든 기적이 다 살리는 기적이지만 오로지 이 사건만 저주와 심판의 사건이었다. 기적이었다. 그리고 엘리사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애들이 곰에 찢김을 받고 죽었던 그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건만 저주와 심판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물론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상징적인 어떤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그 기적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맞닿아 있어요, 실상.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엘리사의 오늘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씀과 맞닿아서 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이 그것도 시장하실 때라고 돼 있죠. 시장하실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언가를 먹고 싶은 상태죠. 근데 먹고 싶은 상태에서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었다고 합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에 소개해드렸죠.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잎사귀랑 열매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인 줄 알고 갔는데 잎사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울만 좋은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전에도 소개했듯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고 수치와 두려움에 쌓였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기의의 상징적인 어떤 매개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 관점에서.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또 공교롭게 그 특성이 잎사귀랑 열매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잎사귀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죠. 자기의로 자기를 포장하는 모습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신용하는 모습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저주했다는 거죠. 그것을. 히포크리틱. 다시 말하면 위선자들에 대해서 저주한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근본적 어떤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의를 저주하는 어떤 이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육신됨을 저주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어떤 자기의를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모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기의 어떠함을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모습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증명해야만 하는 저주받은 운명이 됐어요. 그런 데스티니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의를 증명하지 않으면 선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선함과 의롭다함이 언제 비로소 증명될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면 신약에서 표현된 진리.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제 아담의 원래 있었던 정체성,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판단받는 그 본질적 존재의 상태가 바로 in Christ.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바울이나 서신서를 보면 온전한 그 문안 인사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갖춰지고 얼마를 포지션의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존재론적인 이 being의 위치적 의미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개념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고 했죠. 마귀는 늘 너 오늘 이걸 했어 안 했어 라고 율법적 의미로 행위적 의미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유혹 가운데 여러분을 정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그래서 내가 뭘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의 실상 여러분의 행위가 어긋났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위치가 죄인에서 의인의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함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이 이미 결정돼서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행함과 상관없이 늘 의의 영역에 있다. 아멘. 이 개념이 바로 서 있으면 의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의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위치에 대한 개념을 잊어먹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나의 행함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오직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중요한 것은 이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어떤 그 기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준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 행함이나 나의 어떠한 업적이나 내 자신이 중심이 될 때는 그것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장할 수 없으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 개런티 될 수 있다.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다. 찬양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 뭐예요? 항상 말은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다. 하나님 나의 기준이다 얘기하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인생이 나의 어떠한 이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평가 기준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여러분에게 모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었다. 나와 상관없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도 의인이 되었다. 나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좀 불순종하고 오늘 좀 실패했다 해도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은 영원한 씨앗이 되었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한 번의 속죄로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씨앗은 영원히 유지가 되는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오늘 좀 실패해도 내일 좀 실패해도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완전한 보장 위에 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그거 믿고 맨날 죄 짓고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반대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서커스에서 외줄타기 할 때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죽고 이렇게 떨어져서 불구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묘기 부리는 사람들이 묘기도 못 부리고 줄 그냥 거의 건너는 것만 목적으로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건너거나 아니면 떨어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중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 놓고 묘기를 부리면 성공률도 더 높아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 완전한 진리가 깨달아질수록 여러분들은 그 확신과 안전함 속에서 안식함 속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매여있죠. 내가 오늘 실수하고 잘못하면 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난 불의한 자가 돼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배워왔잖아. 오늘 잘못해서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잘못하고 오늘 죄 지으면 오늘 불의함이 돼서 나 의로움이 취소돼서 난 지옥 갈 거야.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칼빈조차도 완전한 이 견인서를 통해서 뭐라고 주장했죠? 이게 복음적인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의롭다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와 상관없이 견인해 가신다. 아멘. 견인이 뭐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죠. 이끌어가는, 나를 들고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미션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여러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의 등에 업혀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입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숙제하듯이 매일같이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으로 미혹을 받았던 게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경계했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갈 때까지도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여러분의 그분의 의롭다 하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제가 방금 나열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음에도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잎사귀밖에 없는데 열매인 행세를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모습이죠. 인간의 자기 의를 흉내내는 인간의 썩어있는 자기의,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그것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대머리를 저주한 것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상황을 추측했을 때 엘리사는 대머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대머리를 왜 놀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레위기 말씀 율법을 봤잖아요. 율법에서 대머리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정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놀리는 것도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예요. 그것은 아주 큰 죄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엘리사, 아까 열왕기하 말씀에 엘리사를 놀렸지 않습니까? 조롱했다라고 표현, 다시 스크린으로 보여주세요. 23절을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조롱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비난했다라는 말도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조롱해서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조롱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부정한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율법에서도 이 당시에도 율법의 시대였거든요. 엘리사. 근데 율법에서도 대머리는 정한 건데 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얘들은 부정하게 취급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주 큰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도 나눴듯이 잠언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전에도 소개했듯이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구역질나는 것, 혐오, 우상숭배, 가증한 것, 몹시 싫어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음란물 보고 남을 어떻게 해롭게 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 물론 싫어하는 거긴 하겠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강력한 토에바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도 악한 거지만, 미움 받는 거지만,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럼 잘 들으세요.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한 자 취급해버리는 것도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기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간의 반기, 인간의 반항,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것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자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늘 반기를 드는 인간의 육신적인 악한 본성이죠. 그게 바로 오늘 사건에 나타난 모습인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타난 일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의의 어떤 문제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하나님께 가장 미움받는 악한 모습.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찢어져 죽임을 당했다. 그 인간의 의는 찢어져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찢어짐이 왜 그리고 여기서도 하필이면 찢어져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성경에서는 전에도 표현했듯이 수식어나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계시해 주시는 안에서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곰이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인간의 의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되셔서 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그분의 육체는 성소의 휘장이었다고 그랬죠. 그 휘장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찢김을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신 거죠. 아멘. 그 육체가 찢김을 당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의 말씀에 찢겨졌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중에 다 장차 올 온전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찢겨져야 될 인간의 썩어빠진 자기 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인간의 자기의는 찢겨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마침내 예수님의 그 육체로 인해서 찢겨져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자유케 되었고 인간의 의는 파기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중심되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 중심의 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인간의 자기의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자기의 모습. 이것은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저주를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는 전에도 확인을 했듯이 또 한편의 아주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제가 작년에 나눴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가기 전의 사건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환상이 기도하는 중에 왔는데 그 환상은 뭐였냐면 유대인의 관습에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것도 부정하다고 일컫는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를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아주 놀랍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다는 건데 지금 이것은 성령께서 먹으라고 하는 거를 베드로는 자기의 율법적 관습에 매여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자기의 지금 율법에 대한 기준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교리사나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특히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베드로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설득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나님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결국엔 누가 틀렸어요? 베드로가 틀렸어요. 결국에는 이 당시의 개념이 뭐였냐면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율법적인 의식에 쌓여가지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근데 고넬료에게 갔더니 고넬료와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잖아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도 그들의 생각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나눴듯이 목사님 저분은 말이죠. 저분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쩌라고요. 저분은 말이죠. 저분은 죽은 자를 몇 명이나 일으킨 목사님인데 목사님 같은 젊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렇게 따지고 어쩌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방이가 근거로 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근거가 없는데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젊지만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이 많은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따끔한 소리를 하는 게 왠 줄 아세요? 성경에 없는 소리 왜 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얘기하는데 왜 인간의 소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 아닙니까? 근데 자기 생각에 매어가지고 자기 율법적 기준대로 그것도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도 나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지금 이 사건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야고보랑 그 교회 지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율법에는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요 당시에도 율법적 기준으로 문제를 삼아서 자기가 율법적 기준으로 하나님에게도 거부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들키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적 기준에 속아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누구한테 들켰어요? 바울한테. 바울이 호통을 쳤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바울이 호통을 쳤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어찌 그렇게 너의 행함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타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생각이 진짜 복음 안에서 깨어 있는가. 그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키웠든 얼마나 기적을 행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냐. 그 사람이 이 말씀의 진리의 복음을 진짜 알고 있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설교자들을 여러분이 고를 때도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허물투성이에요. 왜? 지금 이것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안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클린하다고 한 것을 unclean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거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 부정한 거를 안 먹겠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부정한 거 정하면 판단 기준이에요? 자기가 율법이 돼 있어요. 자기가. 베드로는 사실 이게 자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일련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클린하게 의롭다하게 만드신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I'm righteous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정확한 정체성인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또 육신이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언클린하고 의롭지 않다라고 불의한 자라고 속인단 말이죠.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방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으려고 불화살을 쏴대는 정죄의 화살을 쏴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의 흉배를 붙여서 그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의의 흉배라고 얘기했죠. 의로움의 진리로 여러분을 방어해야 된다. 정죄의 불화살로부터. 수많이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죄함이.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정죄함이 쏟아집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남이 안 그래도 나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해도 나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합니까?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인데 왜 내 스스로가 나를 악하다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말씀을 늘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기셔야 돼요. 누가 당신을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속죄를 이루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는 안 그런다면서 대개는 나 자신에게 너무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돼. 난 역시 큰일 나. 나는 문제가 많아. 그것도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만큼 가장 큰 죄악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야훼가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러니까 남한테 실수해놓고도 나는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전에도 나눴듯이 오히려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이웃을 해를 끼쳤을 때는 더 빨리 사과하고 더 나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오히려 정죄감이 찌들어 있고 나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을 더 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계학적으로 교도소에 갇혀있는 이 범죄자들은 99.9%가 이 심리 검사를 했을 때 찌들은 정죄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마음이 건강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100%래 100%. 정죄감이 깊을수록 남을 더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화 너무 급격하게 하면은 그거 믿고 남을 더 해롭게 하고 입 싹 닫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상담 심리나 이런 어떤 인간의 내면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죠. 오히려 상담 심리만 좀만 알아도 여러분 나에 대한 정죄감이 없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남을 더 용납하고 더 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이칼로지스트나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찾아가면은 한 가지 소리밖에 안 해요. 이것을 융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성경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했지만 이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 얘기한 줄 아세요? 상담자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미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 속아가지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나를 용납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가 없는 무조건적인 자기에 대한 용납과 사랑은 자기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셀피시가 돼서 잘못된 문제로 빠지는 거지만 그것도 자기의가 돼버리는. 근데 우리는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근거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조건적 자기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함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만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늘 십자가와 죄사함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것을 내 중심으로 삼는 것 가운데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나는 소중해, 나는 여기 티끌만큼도 다치면 안 돼, 난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피 흘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소중한 자야, 예수님 때문에 난 의로운 자야. 아멘. 좀 맞장구를 치셔야지 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다. 예수님이 피 흘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세상에 얘기하는 자기애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정한 자가 됐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대머리라고 놀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본문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거야. 누구도 여러분을 부정하다고 취급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더럽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근거는 하나야. 여러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그럴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이 되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근거는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믿고 의롭다면 확신 가운데 올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픈 것이 있는 분들 아픈 것 손으로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으로 얹고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심과 죄사함으로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저주 악함 염려와 의심 불안 주여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악함과 저주와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죠.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돕는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허리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손톱에 아픔이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심장 판막 모든 혈액의 순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의 유방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종양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복부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내장의 모든 기능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 복부의 모든 끼어있는 기름기와 모든 잘못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자의 성기의 모든 사타구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가락과 발목 모든 문제들 이어지는 발목과 관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치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척추의 등의 휘어짐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여드름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들, 몸에 나는 종기와 두드러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목의 저림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뇌신경의 문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빨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혀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잠잠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에 빠짐으로 인한 고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자라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한 가지 두피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